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어 주옵소서. 남은 자에게 주신 그 약속이 정말로 성취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가 파송되고 그 현장의 흑암이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 편지 7과를 가지고 7과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같이 보여드릴 영상이 하나 있어서요. 영상을 같이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지금 미국에서 갑자기 성당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한 영상인데요. 요즘 미국 뉴욕엔 일요일마다 젊은이들이 몰린다는 핫플이 있습니다. 심지어 늘 만석이라 조금만 늦어도 밖에서 구경만 하다 돌아가야 한다는데요. 아니 대체 여기가 어디야? 술집? 공연장? 아닙니다. 이곳은 바로 성당입니다. 아니 대체 얼마나 인기야 싶은데 요즘 SNS에는 매주 피자를 먹고 성당 가는 모임들이 유행인데 한 곳당 많게는 200명 가까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또 SNS에서 유행했던 핫걸 워크 챌린지를 패러디해 공원을 걸으며 묵주기도를 하는 모임인 홀리걸 워크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전 매일 하고 있어요. 목사인데 이런 모습 정말 좋네요. 예수님이랑 성우님도 보면서 묵주 짓고 계실 듯. 실제로 미국 내 가톨릭 검색량은 최근 5년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2월엔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Z세대의 미사 참석 횟수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여기 현지에서 분명히 체감을 합니다. 미사 참석자 수도 그렇고 고열 성야 미사 때 세례 받는 이들, 가톨릭 신앙에 입교하는 이들 중에서 유독 젊은이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꽤 많아졌어요. 근데 왜 갑자기 젊은이들이 이렇게 성당에 관심이 많아진 걸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SNS를 통한 소통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이제는 단순히 미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신앙과 일상을 결합한 문화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분위기 왠지 낯설지 않죠? 그 외에 우리나라에서도 불교가 젊은 층 사이에서 힙한 종교로 자리 잡으며 큰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종교에 대한 딱딱한 고정관념을 기발하고 친근한 방식으로 깨트리는 게 큰 역할을 하는 건데요. 미국에서도 가톨릭이 이렇게 친근하고 힙한 이미지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주변에 호기심을 갖는 친구들도 많고 천주교가 요즘은 옛날만큼 너무 보수적이기보다도 좀 친근하고 유행 따라서 화제가 되는 만큼 진입 장벽이 낮아졌지 않나. 수녀님이나 신부님이 뭐 랩을 하신다든지 디제잉을 하신다든지 청년들이 정말 관심 가질 만한 그런 토픽에 대해서 이분이 공감을 해주시네? 라는 그런 위안에서 비롯된 연결이 더 많지 않았나 싶고 SNS를 하나의 소통의 도구로 잘 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미국 사람으론 처음으로 교황에 선출된 레오 14세의 친근하고 힙한 이미지가 젊은 층의 관심을 끄는데 한몫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친구가 작년에 세례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프란치스코 교황님, 레오 교황님께서 소통하고 실천하시는 그런 부분 자체가 리더가 이런 분이시구나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해요. 하지만 젊은이들이 다시 성당을 찾기 시작한 배경으로 많은 이들이 코로나19를 꼽고 있습니다. 당시 거리두기 같은 고립을 경험한 뒤로 사회적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감이 다시 엄습하자 젊은 사람들이 고립 대신 공동체라는 답을 찾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특히 뉴욕에서의 그 코로나는 확진자 수가 제일 높았을 때는 매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앰뷸런스 소리가 들려올 정도였어요.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들의 죽음, 정치적인 그런 분열, 혼란 이런 것에서 오는 그 느낌들이 아마 청년에게 내 마음을 도대체 어디로 돌려야 되지? 라는 그런 심리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주지 않았나? 이런 상황에서 성당이 단순한 종교를 넘어 사람들이 연결되고 소속감을 느끼는 공간으로 조금씩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세례명이라는 것 자체가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이런 문화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세례를 받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리 수업을 들으면서 공기라는 그런 생각이 생기게 됐는데요, 저는. 반면에 오히려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좋아서 성당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는데요. 친구들 중에 몇 명은 천주교에 다니는 이유가 조금 조용하고 혼자 생각을 하고 기도도 드리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원해서 또 선호했던 것 같아요. 짧고 자극적인 정보에 익숙한 시대일수록 오히려 조용히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려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의 성당 열풍이 잠깐의 유행으로 그치진 않을 거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즐겁고 유쾌한 모임 뒤에는 삶의 의미와 관계에 대한 청년들의 깊은 고민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은 진리를 찾고 싶은 본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 행복은 무엇이고 관계는 무엇이고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새로운 곳에 가서 그 진리를 찾겠다라는 것이죠. 미국 젊은이들의 성당 열풍 과연 잠깐의 트렌드로 끝나게 될까요? 아니면 다른 종교들이 그렇듯 힙한 종교를
기도로 남아 꾸준한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들고 왔던 이유는요. 어, 오늘 복음편지 7과에서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 죽기 직전인데요. 이제 잡히기 직전인데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영상을 공유했던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있다는 점에서, 저런 현상이 되게 생겼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은 다, 복음편지 1과 제목처럼 행복하고 싶고,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걸 찾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우리나라의 불교 요새 보면은 불교 박람회 같은 걸 하는데 그런 굿즈 같은 거를 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 나이대 또래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이런 귀여운 것들을 만들어서 그게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고 거짓말하고 지금 저 미사에 가는 것도 사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저 레오 14세 미국인 출신의 교황을 통해서 뭐 리더에 대한 걸 배웠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진리가 없으면서 저렇게 껍데기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었습니다. 오늘은 네, 이제 7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나눠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지구 종말까지 이 사탄이 존재하고 있고 또 이것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만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책 중에서는요, 사단의 음모를 폭로한 것은 성경책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사단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사단의 상태는요,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왔던 말씀처럼 사단의 머리가 이미 깨어졌습니다. 죽어가면서 발악하고 있을 뿐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요, 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결박되는 날이 지구의 종말인데요. 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우리가 방심해야 되지 말 것은 이 악한 영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영, 이단의 영, 귀신들을 활용해서 신자들을 방해합니다. 방금 봤던 영상처럼 저게 진리인 것처럼, 저게 평안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거짓 선지자의 영, 이단의 영, 이 귀신들을 활용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로 매일 승리해야 된대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요, 에베소서 6장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무장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요, 가정을 해방하는데요. 마태복음 12장에는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네. 그리고 이 가정을 해방한다는 것은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사단은 매번 똑같은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를 따라다니면서요. 이 확신 없는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번 허용하면요. 7배의 능력으로 가해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에는요. 이에 이르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네, 7배라고 하는데요. 어, 저와 여러분, 이 드로아 팀, 또 네피림의 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맨 처음에는 작은 문제,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무당을 찾아가고, 거기서 부적 쓰고, 또 전 보고, 이런 작은 돈을 쓰다가, 나중에는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이거 어떤 구슬해야 된다, 신내림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점점점 커지는 이 사단의 방식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요, 각종 질병을 주는데요. 이름 모를 병, 좀 신병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여기 포함됩니다. 육체적인 고통으로 또 신앙에 대해서 방해하고요. 그런 대신에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혼란을 많이 주는데요. 이 귀신 들린 것과 영적인 압박, 이런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능으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 확신 있는 자를 피해 다니는데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는요. 4장 7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확신이 있는 자는 사단이 피합니다. 우리가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고 저도 압니다. 저 자신을 압니다. 네. 그리고 이 사단은요, 빈집을 찾아내는데요. 아까 전처럼 이 깨끗하고 청소된 그 집을 굉장히 좋아해서 거기로 다 몰려듭니다. 또 이 쉴만한 곳을 찾아다니는데요. 그 빈집을 찾아다니고 영적으로 비어있는 삶을 공격합니다.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고요. 또 이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성경을 아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해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 거 굉장히 싫어한대요. 이 그리스도 이 단계들이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접한 것까지는 어쩔 수 없고 또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고 이 사람이 제자화되는 거 더 싫어하고 그리고 네, 전도 운동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신앙의 그 뿌리가 좀 내려갈 때쯤에 집회만 가면 아픈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사실 잘 몰랐는데 그 주위에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집회 갈 때 마다 아프면 제자다.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게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주시겠구나만 붙잡고 갔었는데 진짜 실제로 부산에서 그 채 가지고 엄청 고생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청년 리더 수련회 전날이어서 아니다. 청년 리더 수련회 당일날 이제 5시에 새벽 5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4시부터 너무 구토를 해가지고 아 이거 못 가겠는데 했는데 순간 아 이거 안 가면 나만 손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어야지 이제 1년을 청년 리더로서 사는데 그래서 이제 그 토를 하면서 그냥 갔어요. 덕평으로. 근데 덕평 가니까 낫더라고요. 약을 먹고 했지만 진짜 이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존재가 있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과 또 전도하는 거, 복음 전파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아는 일입니다. 어,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정말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이유가 나 때문이구나. 그리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된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권세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에 나오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처럼 사랑하사.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핵심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줄 만큼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우리가 모든 죄를 끝낼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또 우리의 가정 가문에 또 우리의 현장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게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믿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입니다. 이 생활 속에서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이 그리스도만 알면 사실 우리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를 바르고 깊게 아는 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묵상 시대를 여는 일입니다. 고 그래서 어, 세 번째 말씀드렸던 이 중심에 보시는 기도와 가정 또 우리 현장에 그리스도인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증거하는 삶은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사람,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매일매일 하는 사람,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의 확신과 약속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인데요.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너무나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이 바울도요,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 한 것처럼 그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그리스도 말고는 다 쓸모가 없다. 진짜 배설물로 취급할 만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배경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의 세 단계가 있는데요. 이 그림을 제가 잘못 넣었는데, 어, 제일 유명한 그림이죠. 제가, 이거 이렇게 보여드려도 되지. 이렇게. 그 의자 위에 이 자연인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그 축복하신, 창조하신 그 자체의 자연인이고요. 또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 죄인의 상태에서는 육에 속한 자라고 하는데요. 이 의자에서 내가 그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에 속한 자인데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중심이 되고, 내 모든 것에 역사하는 완전한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시면, 우리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모든 문제와 또 짐과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집도 버리고, 염려도 버리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가긴 쉽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제가 랩넌트 사역을 하면서 이 초등학생도 이미 그 하나님 떠난 상태의 모든 문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가 하려 했던 게 아닌데요. 이 원죄라는 것은 정말로 이유 없이 죽어야 되는 건데 이 랩넌트들이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아직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을 때 그 상처들과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발판으로 삼고 이 강단 메시지와 기도, 묵상을 통해서 찾아낼 것을 또 기대하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역사하셔야만 하구나 이거를 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도 앞세우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될수록 이 경험이 많다 보니까, 경험이 많으시니까, 모든 부분에서요. 그런 거에서 다 먼저 앞세우는데요. 근데 솔직히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점점점 나의 경험이 있는 한, 그걸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도전하지 않거나,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선입견도 저의 경험에 따라서 선입견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판단으로. 그리고요, 성령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히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성령 인도 받도록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정시기도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드리는 기도. 제가 근데 이 교재를 보면서 제작을 할 때, 어, 지금, 지금 강단의 메시지 흐름에 따라서는 정말 24기도,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25기도, 또 영원한 작품이 남는 영원의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되려면요. 정시기도가 먼저 돼야 된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정시기도가 잘 안 되는데 이 드로아 다락방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제한적 집중이라는 것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시기도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무시기도 또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합심기도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집중 기도, 특정 기도 제목을 놓고 하는 거,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화의 기도, 또 이 영적 권세를 행사하는 영권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은 이 네피림에 속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권 기도를 정말로 집중해서 하고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이 권세의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요. 어, 요약본인데요. 이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서요. 우리 곁에 있고 우리가 확신이나 그런 것이 조금 희미해질 때마다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이 777 기도를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 삶 속에 그것이 텍스트북이 되고 핸드북이 되고 노트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38 언약 붙잡고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의 기도를 누릴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전도 운동은 정말로 생명 살리는 운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